1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3월 1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3월 15일자 본문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0쪽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은 포도원 농부에 관한 비유죠.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하여 유대인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타국에 가 오래 있다가 소칠 때가 되어서 종을 보내 그 새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농부들은 종을 때려 보내기를 거저 보내기를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주인은 아들을 보내면 달라질까 싶었지만 오히려 아들이 오자 종들은 상속자인 아들을 죽여서 그 포도원을 차지하자는 생각을 하고 아들을 포도원 밖에서 죽였습니다. 이 사실을 안 주인은 분노하여 직접 와서 그 농부들을 심판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자에게 주었다라는 비유가 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악한 인간은 무엇을 착각하며 사는가? 악한 인간은 무엇을 착각하며 사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자기가 주인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포도원 농부 비유로 빗대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었습니다. 포도 수확의 때, 곧 소출이 나올 때에 소출의 일부를 바치게 하려고 종을 그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이 그 보낸 종을 몹시 때리고 빈손으로 거저 보냈습니다. 다른 종을 보내도 또 세 번째 종을 보내도 동일하게 소출을 주기는커녕 그 종을 능욕하고 상하게 하고 내쫓아서 거저 보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을 그렇게 여긴다는 뜻이죠. 우리도 사신을 보내고 특사를 보내고 그렇게 할 때 만약에 함부로 대하거나 홀대하거나 면박을 주거나 무시하거나 이러면은 그거는 특사를 보낸 주인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 외교에선 그렇습니다. 지금 농부들이 종을 때리고 거저 보내고 한 것은 주인을 그렇게 한다는 거랑 동일시하는 거란 말이죠.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할까? 농부는 자신이 이 땅 포도원을 경작하고 있으니 이 땅은 자기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분명 포도원을 만든 적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들은 소유자도 아닙니다. 팔아 넘겼다거나 그런 얘기 없습니다. 분명 세라는 표현은 일종의 임대계약입니다. 세를 바치도록 계약을 했고, 주인은 막무가내로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에 포도가 소출할 때가 수확할 때가 돼서 한 것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요구할 수 있고 이것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능욕한 것이죠. 이 비유가 말하려는 것이 너무 명쾌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창조주시고 또한 주인이세요. 소유권자세요. 그리고 당연히 그 만들고 소유한 그분이 인간들에게 원하는 바가 있어요. 단지 뭘 내놓으라는 개념은 그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는 종들을 보냈는데 패역한 인간들이 주인도 몰라보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이런 식으로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라고 말하는 것은 꼭 3번, 1, 2, 3 이렇게 3번만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계속 번번이 그랬다라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여기서 농부는 인간들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악합니까? 무엇이 악한 인간입니까? 뭘 착각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인데, 인간은 자기가 주인인 줄로 착각한다 이거예요. 자기 주제와 분수를 모르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 땅은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게 엄청난 착각이고 이거 엄청난 비극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엄청난 죄악을 양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플러스 그분이 이 땅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더하기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리는 관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놓칠 때, 이것을 착각할 때 인간이 어떻게까지 막 나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비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착각한 건 무엇인가? 자기가 상속할 줄로 착각을 한 것이죠.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종들을 연거푸 3번이나 능욕을 당하고 거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분노하거나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만큼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큰지 인내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상속자를 보내면 아들이니까, 종이나 그렇다 치고 아들이니까 자기의 성삭자고 자기 그 땅을 나중에 차지할 다스릴 자니까 함부로 하지 않겠구나, 존대할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상속자는 아들을 포도원에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종들은 정말 자기 분수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악행을 저질렀어요. 이들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저 사람이 주인의 아들 상속자인 것을 알았어요. 알으니까 더 죽였어요. 이번에는 때려서 종들처럼 거저 보내지 않고 죽였어요. 왜 죽였냐면 그 아들을 죽이면 그의 유산인 이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모의하고 포도원 밖, 영문 밖,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골고다 언덕에서 죽였어요. 어떻게 죽을 것을 죽기 전에 예수님은 비유로 다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포도원 밖에서 죽였어요. 종들은 죽이지 않았는데 아들은 죽였어요. 왜? 아들이니까 죽였어요. 고의적으로 죽여서 상속을 차지할 생각에 악행을 저지른 것이죠. 이건 누가 봐도 아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을 상속받아 다스릴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포도원이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이 아들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인데 바로 포도원 밖 곧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일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단 마귀의 사주를 받아 마치 인형처럼 꼭두가시 인형처럼 움직이고 있죠. 사단은 처음부터 알았어요. 누가 아들이고 누가 다스릴 거라는 걸. 근데 어처구니 없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죠. 아들을 죽이면 이 땅이 자기 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을 꾸몄고 진행을 했어요. 주인인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모든 땅을 가로채려고 한, 강탈하려고 한 악행을 저지른 것이죠. 이것이 착각이에요. 이 땅이 자기 마음대로 가로채면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죄. 이것이 악한 인간의 잘못된 생각인 줄로 압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기는 괜찮을 줄로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는 괜찮을 줄로 착각한 거예요. 포도원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3번이나 때려 거저 보내도 별일이 없자 이 상속자인 아들까지 죽여 아예 포도원을 차지할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종들은 누구겠습니까? 주의 종들, 선지자들이겠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폐역하고 교만한지 즉각 하늘에서 벼락이 팍팍 떨어져가지고 죽으면은 잘못한 일 안 할 거예요, 그죠? 뭐 하나 잘못하면은 하늘에서 팍 벼락이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을 우리가 다 본다. 그럼 어디 감히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별일 없으니까 뭐라고 착각을 하냐면은 에이 하나님 없네, 아니 무리네, 별거 아니네, 아니면 딴 데 신경 쓰나 보다, 그리고 이 정도는 눈 감아주나 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종들의 특징을 아시겠죠? 악한 종들의 때려 보내도 한 번 보내도 뭐 별일 없네, 뭐 두 번 보내도 뭐 그래도 되나 보다, 뭐 우리가 힘이 더 강하지, 세 번째 때려 보내도 뭐 이제 당연한 일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아들까지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는 것이죠. 주인은 그럼 그들의 생각대로 주인이 가만히 있을까? 그들은 주인을 제대로 몰라도 너무 몰랐어요. 그냥 우유부단한 존재로 착각한 것이죠. 아들까지 죽자 주인은 친히 왔습니다. 분노로 가득해서 직접 왔어요. 포도원에 와가지고 그 배은망덕한 농부들을 모조리 진멸했다 그랬어요.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도 살려두지 않냐고 모조리 다 죽이는 것을 진멸이라고 합니다. 하나도 아낌없이 남김없이 흔적을 다 지워버리는 것이에요. 농부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없애는 것을 진멸이라고 해요. 여리고성 진멸하는 거 아시죠? 싹 다 태우는 거, 짐승까지도 다 없애는 것이, 이걸 진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심판의 개념이에요. 소멸시키는 거. 그리고 그 포도원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넘겼습니다. 이것도 비유를 듣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얘기예요. 이거 누가 봐도 알겠어요. 포도원을 먼저 차지하고 세를 맺고 임대계약을 맺은 자는 누구죠? 유대인들이에요, 농부들은. 근데 그들이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이런 패역한 짓을 저지르자 누구에게 넘긴다는 거예요, 임대권을. 다른 자, 여기서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끝났다. 이제는 모든 축복의 권한들이, 기회가 이방인들에게 넘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죽이려고 해요. 자기를 비유하는 건 줄 알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 권력자들을,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비유를 그렇게 얘기해요. 17절에 나온 얘기인데, 이게 시편 118편 22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며 어찌미냐. 건축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세상 권력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포도원 농부들이라고 할 수도 있죠. 아들 아주 물러보고 아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버렸어요. 건축자들이 얘는 쓸모없어 라고, 이거는 폐기처분이야, 건축물 쓰레기야 라고 버린 그 돌이 하나님은 코너스톤이가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로 치면은 주춧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코너스톤이라는 것은 이쪽 벽과 이쪽 벽이 딱 맞이하는 밑에 있는 돌. 그러니까 그 건물을 가장 떠받치고 있는 핵심적인 주춧돌. 이것이 바로 머릿돌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요즘도 우리는 콘크리트를 타설을 해가지고 건축을 세웁니다만 옆에 건물 짓는 걸 제가 봤더니 밑에, 여기는 웬만하면 다 돌이라서 제주도는 그런 공사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가장 강하게 견고한 콘크리트를 이렇게 해서 세워놓고 그 위에다 기둥을 세워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핵심되는 주춧돌을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만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버린 카드였는데 하나님은 그 카드를 핵심 카드로 쓰셨다 이거예요. 뒤집어 역전을 시켰다 이 말이죠. 아들을 죽였는데, 그럼 예수만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죽음을 버리려고, 없애버리려고 한 세상의 악한 자들의 사단 마귀의 사주를 받은 그들의 생각이 오히려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으로 바꿔버리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환시켰어요. 역전을 시켰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임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코너스톤을 만들어서, 모퉁이 돌을 만들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곧 왕으로 세우려는 것을 이들은 감히 생각도 못했어요. 이들은 우둔하기 때문에 그냥 죽이고 없애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 머릿돌, 큰 돌이죠. 그래서 18절에 이런 표현을 써요. 그 돌 위에, 예수라는 돌 위에, 버린 돌인데 머릿돌이 되어버렸어요.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그 예수라는 것이 기준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거꾸로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오히려 뭐가 될 것이다? 가로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이 심판의 개념인 것이죠. 그들이 버린 돌이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는 돌이 되고 말았다 라는 얘기를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계신 것이에요. 세 번째로 이들이 착각한 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이들은 바로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린 죄로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죠. 그들의 생각은 착각이었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16절 말씀,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라지이다 하거늘. 포도원 비유를 쭉 하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되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한 거죠. 누가 봐도 배은망덕한, 그리고 적반하장의 극치임이 악행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서기관, 대제사장들 19절에 보니까 이 비유가 자기를 가리켜 한 말씀인 줄로 알고 예수님의 비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즉시 죽이려고 시도했어요. 하지만 백성들이 두려워서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 스스로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온 농부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려고 한 모습을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입증해 한 꼴이 돼버렸잖아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도 말씀을 전해주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역효과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효과가 나타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이건 나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둘 다 그 자기들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깨달은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고 또 서기관들도 자기 한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반발하고, 듣기 싫고, 거북하고, 그래서 그 말하는 자를 죽이려고 대적하는 거. 이런 반응은 끝은 멸망인 것이죠. 똑같이 이건 나를 두고 한 말이다 라고 깨달았으면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 주제와 분수를 알고 종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고 아들은 더더욱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은 바로 아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의 경우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할지다 라고 희망만 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건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비춰서 자기를 돌아보고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정말 바른 말씀의 반응이고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악한 인간은 뭘 착각하고 살아갑니까? 우리도 무엇을 착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뭘 착각하면 악한 자들이 됩니까? 첫 번째,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 주인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지, 나라고 착각하는 순간 정말 엇나가도 한참 엇나가고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딱 세 가지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주인이 아니다라는 걸 뭘로 알 수 있냐면은 시작과 끝과 중간을 보면 안다 그랬잖아요. 내가 시작을 할 때 내 의지로, 내가 주인이면 내가 의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주인이라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선택권과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주인이 그거잖아요. 어떤 땅이 주인이야, 어떤 차의 주인이야, 그럼 내가 쓰든 놔두든 버리든 팔든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주인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인가? 첫 번째, 내 마음대로 태어나지도 않았어. 요즘 많이 정말 미투 운동 때문에 여성 인권이 많이 이제 앞으로 올라가고 이제 남성들이 뒤집어진 세상에서 살게 될 텐데, 앞으로 그런 세대가 올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런데 나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 다음에 태어나면 맨날 그러잖아요. 소원. 다음 생에 태어나면 남자로 태어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다음 생에. 그렇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얘기죠. 근데 난 여자로 태어났어. 또 어떤 사람 그런 거 있습니다. 이게 성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람. 나는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나는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좋겠어. 막 금발이 있고 막 그런 데서 태어났으면, 스웨덴 복지국가에서 태어났으면. 근데 한국이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근데 북한에 안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럼 죽는 건 내 마음대로 되느냐?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어른들 그냥 아유 빨리 죽었으면, 그게 마음대로 되냐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금방 죽을 것 같아도 병원에서 한 15년 식물인간으로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싶은데, 제가 병문 한 몇 번 항상 껴 있으면 수많은 환자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가보면은 코에 콧줄 끼고 가면 사람들 못 알아봐요. 그냥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뇌가 다쳐가지고. 그런데 그러고 있는 게 10년이 넘었대. 나 그럼 말은 그냥 안 했지만 속으로 돌아보면서 마음이 차차방어요. 저게 생명 연장이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죽는 걸 어떻게 죽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저 사람은 멀쩡하고 좀 더 살아서 많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단명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길이 없어요. 태어나는 거, 죽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면 이제 중간은 내 마음대로 살겠지. 이제 살아보면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아가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작업이 어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어린이들은 그저 빨리 커면은 어른들 마음대로 하는 것 같거든. 학교도 안 가고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얼른 어른이 되고 싶은데 딱 되면 알아요. 인생이 정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단 한 개도 없구나. 자, 그러면 처음 끝 중간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게 너무나 자명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끝까지 어리석게도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이 농부들처럼. 내가 이 땅에 살고 내 발로 걸어가고 내가 밥 먹고 그러니까 내가 내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자율권은 있어요. 농부가 그 안에서 포도원에서 하고 이런 것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난 내 로봇이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이제 프로그램 돼가지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 농부들도 그 포도원 농부 안에서 이것도 하고 풀도 뽑고, 그건 스스로 판단해야 될 문제예요. 그걸 어떻게 가꾸느냐의 문제는. 그리고 포도 수확이 많이 나도록 해야 되는 일인데 내 건 아니라는 거지. 세를 한 것뿐이라는 거지. 계약을 한 것뿐이라는 거지. 우리도 내가 주인이 아닌 걸 착각하지 말고 종이라는 걸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착각하는 건 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상속?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권한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요. 근데 희한하게 역설적이죠? 그 아들을 믿으면, 그 아들이 내 안에 계시면 아들과 함께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강탈해서 차지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인데,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인데, 이 어리석어요, 인간이. 세 번째는 뭐가 어리석은 것이죠? 자기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막 살아도 자기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 번, 두 번 하니까 간이 이제 배 밖으로 나오는 거죠. 괜찮네 뭐, 없네 뭐, 하나님 없네 뭐, 무능하네 뭐, 여기까지 신경 못 쓰네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마지막 때 정말로 악하게 산 자들은 진멸당할 것을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경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19장, 찬양지 11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지, 그분이 보낸 아들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태도를 취해야 될지 이 찬양 보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끌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종들처럼 이렇게 폐역하고 매음망덕한 자세가 아니라 농부들처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분을 보낸 아들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며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며 경배하며 받들고 모시는, 그래서 그와 함께 영원히 왕으로 사는 복된 인생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리석게도 착각함으로 진멸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끌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 포도원 농부 비유를 들으면서 인간이 어디까지 교만하며 얼마나 폐역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농부로서 써주심을 감사하지도 않고 자기 분수와 주제도 모르고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당연히 요구하는 권리를 무시하고 종들을 때려서 능욕하며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것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임을 알면서도 죽여 그것을 강제로 강탈해서 가지려고 했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오늘 분명히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건축자는 버린 돌이지만 하나님 그것을 모퉁이 돌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모든 인간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반전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반발할 것이 아니라 늘 자신을 비춰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이런 험한 꼴 당하지 아니하고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영원하게 제사 3년 일에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